저의 초등학교 등굣길은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저희 집이 봉천역쯤이라면 봉천역에서 출발해서 영락고 디산 정도 되는 산을 넘어서 서울대 저 안쪽까지 걸어가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 산에서 추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아주 넓은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아마 지금쯤일 겁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그 보리대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보리대를 뽑아서 피리를 만들어 불곤 했었고요. 또 보리 이삭을 잘라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먹곤 했었습니다. 마치 그 밭이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도 밀밭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이 제 것인 양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밀밭은 남의 밀밭이겠죠.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면 도둑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런 행위는 허용된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단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도 된다. 단 그 곡식단에 낯설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이웃이나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남의 포도밭이나 곡식밭에서 줄인 배를 채워도 그걸 용납하라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서 곡식 이삭을 자른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허용된 행위, 합법적인 행위인데요.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23절에서 본문의 배경을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의 간섭에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입니다. 심지어 걸어야 하는 걸음수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2000규빗, 그러니까 거리로는 약 1km, 시간으로는 약 15분 이내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갔다고 하는데 밀밭에 갔다라는 건 이미 이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삭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에 걸음수를 제한하거나 이삭을 자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나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왜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못합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유전, 다른 말로 유대인의 구전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율법이죠. 성경처럼 글로 기록된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구전율법들 하나씩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책을 미시나라고 부르고요. 또 미시나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 주석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일이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입니다. 1번 씨 뿌리기부터 밭갈기, 수확, 그리고 담 묶기, 탈곡, 키질, 선별 이렇게 쭉 가서 39번째 물건을 옮기기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어기면 중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장에는 3개의 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은 24절에 바리새인의 말이고 그리고 25절과 27절에 예수님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24절 바리새인의 말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하나 잘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추수로 본 것입니다. 좀 전에 표에서 봤던 안식일에 금지된 수확을 왜 하냐는 겁니다. 안식일 위반을 지적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25절이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위반을 지적하는데 예수님을 음식 먹는 것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노읍이라는 곳에 갑니다. 노읍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노읍으로 가는 동안 제때 먹지 못합니다. 오랜 굶주림 끝에 노읍에 있던 하나님의 전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휘장 상 위에 놓인 12개의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까? 지금 안식일 위반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 질문에 음식 먹는 것으로 대답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본문 23절과 24절 사이 이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자른 후에 뭘 했을까요?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빕니다. 그러면 이삭에 이 마찰을 가하면 이삭 껍질이 벗겨지겠죠. 이게 안식일에 금지된 탈곡 행위입니다. 그런 후에 손을 펴서 후 붑니다. 그러면 죽정이가 날아가겠죠. 이게 안식일에 금지된 키질입니다. 이어서 알맹이와 죽정이를 따로 골라냅니다. 이게 선별이죠. 그런 후에 입속에 털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수확, 탈곡, 키질, 선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먹는 것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먹는 것으로 답을 한 것이죠. 또 이건 문맥적으로도 봐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본문 앞문맥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 설교였죠. 금식 논쟁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 앞문맥도 음식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음식으로 답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나 안식일 준수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둘 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먹는 것과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건 다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는 율법의 범함이 허락되었다면 예수님에게 구전율법을 범함이 더더구나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항변을 하시죠.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이 복잡한데요. 의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구전율법을 어겼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안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2절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만든 신분이 하나님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이 나왔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십계명이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1년 365일 쉼 없이 일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쉼이 인간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노예에서 사람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한 제도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노예처럼 살던 삶에서 주인처럼 살도록 초청된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안식일은 없죠. 유대교와 제7일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안식일 정신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해서 지킵니다.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뭘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을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쉬느냐 안 쉬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뻔한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옳은 일을 안식일에 해야 하니까 그게 걸렸던 겁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옳은 일도 못하는 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겐 안식일의 의미보다 안식일 날, 그 날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사로잡힌 안식일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명령을 왜곡하여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안식일의 노예로 살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첫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들이 한 행동은
더 이상 안식일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3절을 보시면 23절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가 2장 23절에서 굳이 없어도 될 말을 억지로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어떤 단어가 없어도 문장이 됩니까? 길을 열며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앞장서서 길을 낸다고 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 이삭 자르는 행위가 길을 내는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삭을 자른다고 길이 되지 않죠. 이삭을 자르는 건 길을 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내려면 최소한 곡식 밑둥을 잘라야죠. 그럼 제자들이 낸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이 길은 우리가 흔히 걸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길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제자들이 이삭을 자름으로써 낸 이 길은 앞으로 닥쳐올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길 끝에 일어날 일이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삭 자르는 행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제자들이 의도했던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길은 예루살렘까지 이어지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펴서 길을 만듭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이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삭을 자름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위반이라고 지적한 그들의 행위가 십자가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낸 것이죠.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을 만든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에요. 우리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은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겁니다. 또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죠. 육신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주일에 당직 근무를 서는 겁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들이 주일날 당직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법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했을 그 당시에 법은 너무나 과도했습니다. 법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기존 법이 있는데 옥상옥격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금식법이죠. 율법에는 6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그들은 뒤에 일주일에 2번, 1년에 100번 이상 금식하게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안식일에 1km만 걸어간다고 만들어 놓더니 훗날에는 500m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마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만들더니 훗날에는 그 물 항아리 뚜껑조차 못 열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과일을 못 따게 하더니 저절로 떨어진 과일도 못 주워 먹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방식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일이죠? 제자들처럼 6일 동안 내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예배하면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6일 동안 나와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았다면 주일은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보다 피곤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일의 주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노예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은 안식일의 복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한 중간쯤에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여러분, 그동안 주일에 많은 헌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에 봉사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죠. 근데 그 피곤이 주일 성소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주일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주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